러시아의 대문호인 레브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00루블을 들여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 바흠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서 한 농부가 와서 바흠의 귀를 아주 솔깃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시키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땅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1000루블을 만들어 가지고 바시키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땅을 마음껏 가지게 되는 조건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출발점을 정해놓고 출발해서 그 땅을 쭉 밟고 돌아오면 자기가 밟고 돌아왔던 땅은 다 자신의 땅이 되는 거죠. 바흠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바시키르의 촌장이 이런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오시지 않으면 땅도 얻을 수 없고 1000루블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부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흠의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떼약볕이 내려쬐는데도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걷는 땅들의 내 귀퉁이마다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이렇게 표시합니다. 겨우겨우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너무 급하게 너무 멀리까지 너무 바쁘게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출발점에 돌아온 바흠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바흠의 하인이 바흠을 묻기 위해서 괭이로 땅을 파게 되죠. 그 땅의 크기가 바흠의 키보다 조금 더 큰 2m 정도 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게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탐욕이 점점 자라가서 결국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었고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높아지고 싶었던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서 욕심이 점점 커져가다 보면 그건 어김없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만 그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돈이면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지구상에서 3분의 1의 인구는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구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의 양은 전체 지구의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식량을 가지고 무기로 삼고요. 식량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부나 가난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악하다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칫하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로운 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 이 그 자체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죠. 가난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가난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그 부유함은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해지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참 돈이 원수라고요. 돈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꾸준 돈을 향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환의 가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부자가 한 해의 소출을 굉장히 많이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인 것을 곳간에 쌓아두려고 보니까 곳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낡은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가득 이 양식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양식을 쌓아두고 나니까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는요 쌓아둔 양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시죠.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의 쌓아둔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정말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삶의 소유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경이 있었지요.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판단을 좀 내려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쌓아둔 양식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탐욕과 욕심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유산은 좋은 것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산을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산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결국은 가장 사랑하면서 지내야 할 관계까지도 깨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탐욕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삶,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삶입니까? 광야는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양식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양식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첫 번째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잘 풀어가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제적인 풍요로움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빈 들에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필요를 아시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잘 먹이는 일 아닙니까?
사장님이 공장을 경영할 때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의무는요,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1789년에 절대 왕정을 누리고 있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향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죠. 물가는 고물가가 됐고요. 민생은 엉망이 됐고요.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그저 빵 한 조각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그 유명한 구호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야기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요,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탐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을 좀 채워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탐욕을 좀 채워달라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탐욕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요, 때론 우리가 아주 작은 식탐 하나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줄여야 되는데요, 그래야 체중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잘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먹었네, 운동을 해야 되겠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욕심이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쌓아둘 양식,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경제적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고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흠모하면서 그들도 이 땅에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죠?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런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놓았고요,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썼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를 따라 올바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그저 소시민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만 해결하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 한 조각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빵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약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 복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헌금을 통해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해야 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필요는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 거룩한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절대로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거룩한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이 바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저 쌓아둘 양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우리의 삶만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룩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거룩한 필요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